옆에 보시면 제가 지도를 그림으로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은 상식을 다 동원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죠? 거기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예, 거기 있습니다. 뉴스에 지금 또 많이 나오지요. 예, 계속해 지금 뭐 전쟁 아닌 전쟁을 이란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또 관심 있고 또 주목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보기도 하는데, 자,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위치를 보시면 어쨌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이 사실은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나라들입니다. 지금은 왜 적대적입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적대적인 이유. 그래서 지금뿐 아니라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죠. 6.1 전쟁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남쪽이나 이쪽 조금 평화협정도 맺기도 했지만은, 본래는 아프리카 남쪽에서, 동쪽에서, 북쪽에서 사실 전부 적대적인 국가들입니다. 제일 북쪽에 지금도 뭐 시리아, 레바논, 그 옆에 지금 제일 적대시하고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지금 전쟁을 거의 뭐 하다 말다 한 나라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뭐 큰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 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예? 여러분도 뭐 뉴스도 한 번씩 안 듣고 삽니까? 어저께도 뭐 큰 배가 또 침몰했는데 이게 뭐 또 어떻게 된 거냐 그런 뉴스도 있던데, 어쨌든 이란이죠. 지금 이란하고 아주 지금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 있으면 좀 북동쪽 아닙니까?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보면 또 옆에 뭐 요르단이든지 뭐 그 옆에 이란,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관계가 조금 개선돼 있지만 과거엔 역시나 적대적인 관계였고,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모두가 적대적인 관계. 옆에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위치를 보더라도 동서남북 모두가 적대적인,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슬람 종교 때문에 그렇죠. 이슬람 예루살렘 자체가 또 그런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딱 놓고 보면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현대의 이스라엘의 위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역대기 시대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위치도 오늘날의 상황과는 똑같습니다. 동서남북이 모두 적대적인 나라들입니다. 성경에 지금 역대기를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왕들의 그 열전을 보여주는데 핵심적인 사건은 항상 뭐로 엮어져 나갑니까?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인데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형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상식적으로 북쪽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역대기에서 북쪽에. 물론 같은 민족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 북이스라엘도 한번 전쟁을 하고 침략하지만 이 민족 가운데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아람. 우리 시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아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람이 지금 다마스커스,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그죠? 그 성경 시대에도 그 시리아,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 전쟁을 합니다. 자, 동쪽엔 뭐가 있습니까? 동쪽에 지금은 요르단,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지만은 성경 지금 역대기 시대에 동쪽에 누가 있습니까? 예,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남쪽엔 누가 있습니까? 남쪽에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나라 이집트 역시 계속 전쟁 적대적인 관계. 또 지금은 아프리카 우리가 아주 우습게 보게 또 있지만 성경에는 그러죠. 가장 큰 대군을 일으킨 나라가 아프리카 이집트 어디입니까?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에티오피아가 성경에 몇만의 대군을 100만의 대군을 일으켜서 침략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동쪽, 북쪽, 서쪽은 뭡니까? 서쪽은 그냥 바다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지형적인 것이 사실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지형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 환경 자체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방에 적들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전쟁을 해요. 걸어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사실입니다. 이 전쟁이 없는, 동서남북에서 나를 공격하는 전쟁이 없는 곳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구약 성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형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디를 갈지라도 동서남북으로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전쟁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동서남북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직시하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역대기, 이 왕들의 열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가장 큰 줄기가 뭡니까? 전쟁에 관한 겁니다. 그런 전쟁에 관한 이야기로 왕들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은 지형적인 조건이 그렇다는 것이고, 저 여러분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어디를 가든지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여기를 피하면 저기를 가면 전쟁이 없다. 아닙니다. 전쟁은 똑같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디를 벗어나면 전쟁을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동서남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때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큰 도전과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도 여호사밧 때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옵고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하실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선포를 하지요. 전쟁은 누구 것이다? 전쟁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아멘. 사방이 전쟁인데 너가 가서 피 터지게 싸우라 그러면 참 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어떤 전쟁에도 저 여러분이 감히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방이 전쟁인데 오늘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뭐 하는 것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오늘 제가 핵심만 딱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잠이 조금 쫓아내고,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 자리를 떠나면 지금 일주일 내내 이 전쟁에 시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잘 새겨도 그 많은 전쟁을 어떻게 정말로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는가, 그 방법을 알면 우리 삶이 정말 훨씬 뭐라 그럴까요? 이 천군 만마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전쟁은 있는데 현실인데 어디를 가도 피할 수 없다 하는 거, 이거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가봐야 누구 손바닥? 예, 하나님 손바닥입니다. 가봐야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고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도망가도 전쟁을 피할 것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 지혜로우면 깨닫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도망갈 데 없습니다. 피해봐야 거기에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더 너한테 합당한 자리가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전쟁은 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나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전쟁을 내가 피 터지게 싸우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새기고 정말 결단해야 되는 것은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언제 어디서나 이 전쟁에 직면하는데 나를 공격해 온단 말이죠. 공격을 해옵니다. 말 한마디로 공격을 해오고 온갖 일들로서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이 전쟁을 내가 할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이 방법을 알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훈련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매 순간의 실제이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끊임없이 자기가 혼자 그냥 피 터지게 싸우다가 망신차이가 되는 겁니다. 찔리고 해가지고 피가 나고 칠칠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는 거죠. 왜? 자기 혼자 전쟁을 하다 그냥 온갖 그냥 완전히 그냥 망신차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 미련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인 거예요. 전쟁은 있는데 그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청인 거예요. 너가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전쟁을 대신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저희는 믿고 그대로 살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연습하는 대로 살면 제가 단언컨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만날 전쟁에서 50% 이상은 확실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더 연습하면 100%까지 가는 것이고요. 오늘은 좀 속된 표현을 좀 써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 머리 남으려면 좀 속된 말을 해야 여러분들 기억에 쏙쏙 들어오지요. 너무 착한 말만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안 남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뭘 상실했다? 뭘 함부로 사람이 막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면은 우리가 뭘 상실했다고 그럽니까? 겁을 상실했다. 아주 점잖은 표현을 쓰시네, 고집사님은. 그래서 조금 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뭘 상실했다? 의의를 상실했다. 아주 권사님도 아주 고상하신 분이십니다. 의의를 상실했다. 우리 배지사님은 뭘 상실했다고 그럽니까? 우리 교인들 너무 순진하고 참 점잖은 저만의 속된 인간인가 봅니다. 저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던데 딱 하나 겁대가리 상실했구나. 말도 안 되는 행동 말하면 저 완전 겁대가리 상실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딱 누가 전쟁을 걸어오면 딱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겁대가리 상실했다. 그럼 겁대가리를 상실했단 말은 뭡니까? 상대도 잽도 안 되는 게 지금 시비를 건다 그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모르고 시비를 걸어온다 그 말이 사실은 뭔 말이에요? 겁대가리를 뭐 했다? 상실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그게 왜 그 말이 중요한가 하면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해올 때 말로 행동으로 어떤 모습으로든 공격을 해올 때 딱 여러분들이 저거 해야 될 첫 반응이 뭡니까? 겁대가리 상실했다. 그 말을 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안다면 그런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말로나 행동으로 할 때에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내가 듣고 보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먼저 그 말과 행동을 보셨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 완전히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주님이 사시는데 너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들으시는데 너 완전 겁상실했구나.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고 나의 전쟁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 생각을 하기 전에 그냥 내가 먼저 반응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먼저 듣고 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먼저 반응해버리니까 그냥 서로가 그냥 뭐 진흙탕이 되어 싸우는 겁니다. 백전백패, 지도 지고 망신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전쟁을 내 전쟁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듣기 전에 주님이 먼저 들으셨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면 주님이 사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좀 우리 이 감정이 저도 다르잖아요. 내가 듣기 전에 이미 누구 들으셨어요? 주님이 듣고 내가 분노하기 전에 누구 먼저 분노하시겠습니까? 주님 먼저 분노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나서서 분노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화낼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완전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데? 내 안에 누가 사시는데? 너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내 안에 주님이 들으시는데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쟁을 내 전쟁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합니다. 이걸 못합니다. 누가 말을 해오면 다 뭐 누가 말하겠습니까? 다 가까운 사람들이 말하죠. 그렇죠? 뭐 저 멀린 사람이 누가 말하겠습니까? 다 가까운 사람, 가족이고 친구고 같은 교우들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거슬리면 거슬린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들으셨다. 내가 기분 나빠하기 이전에 주님이 마음 상하셨다. 그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뒤로 쏙 빠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대응하시도록? 주님이 대응하시도록 내가 쏙 빠지란 말이죠.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 내가 나가서 그냥 별 무기도 없으면서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그러다가 서로 망신 차이가 되는 그런 미련한 전쟁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거다. 자, 두 번째 다 속된 좀 표현인데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속된 표현을 또 씁니다. 이런 말 어르신들 옛날 기억나시죠? 글쎄요. 이런 말 저는 들어본 기억이 있어서 인용을 하는데 이런 말 좀 죄송한데 어쨌든 제가 왜 이런 표현까지 쓰는가 제발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제발 좀 아시라고 이런 말 쓰죠. 어쨌든 죄송합니다.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지가 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왜? 지 서방이 괜찮다 하는데 네가 왜? 아주 저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이. 지 서방이 괜찮다 하는데 네가 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공격을 해올 때 나를 찌르든 말로 찌르 행동을 하든 그가 공격을 하는 것은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허용했다는 걸 아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그런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어떤 말을 할 때 일단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아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읽은 왕들 가운데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마에 문둥병, 나병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누굽니까? 이제 왕들이 막 쭉 흘러가는 게 헷갈리죠? 또 이것도 공부를 해볼까요? 왕들 쭉 했는데 르호보암, 그 다음에 이거 뭐 택도 없습니까? 헷갈려서 요아 다시 한번요. 르호보암이죠. 첫 번째 분열 왕국 이후에. 그 다음 뭐라고? 요아 우시아까지 했습니다.
내일 요담할 차례입니다. 요아가 누군지는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우시아가 다 잘했는데 제사장밖에 할 수 없는 분향단에서 불을 피우다가 제사장이 제지했습니다. 왕이여, 그건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수도하세요. 했는데 자기 권력 믿고 그들 밀어붙이다가 현장에서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하나님이 노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그래도 그 우시아 왕은 현장에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요즘같이 무슨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된 것처럼 별채에 격리되어서 살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볼 때 아셔야 되는 뭔가 하면, 누가 어떤 행동을 말이든 어떤 할 때에 그가 나에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 할 때 손가락질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손가락을 두신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왜 네가 안 된다 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괜찮다라고 그냥 들으라고, 그 욕을 그냥 좀 들어줄 수 없겠니라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나서가지고 네가 왜 그러냐고 그냥 달려들어 싸우는 그런 미련한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괜찮다 하는데 왜 당신은 너는 안 된다고 달려드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얼마나 범하는지. 정말로 주님이 스톱하려면은 우시아 왕 이마에 즉시로 문둥병이 생긴 것처럼 왜 못하겠습니까? 나를 향해 욕을 하다가 현장에서 입에 문둥병이 들 수도 있겠지요. 주님이 하시려면 그 일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옛날 어떤 집사는 목사한테 이러다가 그다음에 팔이 그냥 이거 눌러붙은 거예요. 그냥 이러다가.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런 일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일을 나는 안 된다고 왜 네가 그런 말 하냐, 그런 행동을 내가 나서가지고, 그럼 미련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잘 모르지만 욕을 하든 뭘 하든 주님이 허락하니까 그도 되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를 훈련시키든 나를 훈련시키든 주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듣고 주님이 먼저 보셨고 주님이 먼저 들으셨고 나는 한 발 뒤로 물러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전쟁을 내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으로 만듭니까? 주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못하니까 우리 일상이 늘 시끄럽고 그냥 감정이 상하고 뒤틀리고 소화가 되지 않고 미련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작은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큰 전쟁에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전쟁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처할 줄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내가 말하기 듣기 전에 보기 전에 주님이 먼저 들으셨다. 저렇게 욕을 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래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나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일단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면 주님의 뜻이 있을 터이니 주님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주님이 아실 터이니 나는 물러서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 그건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일상에 있는 많은 전쟁들, 동서남북에서 나를 공격해 오는 그런 전쟁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 전쟁이 아니고 주님의 전쟁, 주님이 싸우시는 전쟁. 오늘 야시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서서 보라는 겁니다. 일단 내가 물러서야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볼 거 아닙니까? 내가 물러서야, 내가 나서가지고 분노하고 화내고 막 이걸 하는데 뭘 봅니까? 보기는 지가 나서 다 싸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겨놓고 뒤에 서서 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사실을 오늘 한번 정말로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한 교훈들이고 수많은 전쟁들을 어떻게 주님의 전쟁으로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면 이번 주 삶 속에서 최소 50% 이상, 잘하면 100%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나를 찌르고 달려드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듣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고 들으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